할렐루야. 전설이나 신화에 머물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킹스튜브 051301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3대 임금 히스기야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열왕기 평가를 먼저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남다른 평가입니다. 첫째, 성전 수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중조부 10대 우시야 왕. 히스기야의 중조부는 10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성전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아버지의 문둥병에 충격을 받은 11대 요담 왕은 성전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담의 아들 12대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성전 파괴 운동까지 벌린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위에 오른 13대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 첫째 달, 개역 성경에서는 원년 정월에라고 해석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해 원년에 첫째 달 정월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세자 시절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되자마자 과감하게 개혁을 일으킵니다. 먼저는 왕이 설득을 합니다. 32년 동안 방치되고 파괴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주의 종들을 동쪽 광장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먼저 성결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자. 어떻게 해요? 일단 더러운 것을 다 없애자.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범죄가 뭐냐? 성소를 등지고 분향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결과가 뭐냐?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돼서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그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힌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간절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종들이 순종을 합니다.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레위입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하면서 14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야훼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야훼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또 합세합니다. 제사장들도 야훼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야훼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야훼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중요한 것은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 왕들의 권력 앞에 눈치 보느라 성전이 더러워지고 파괴되어도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32년 동안 안 드리던 예배를 갑자기 드리자 혹시라도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먼저는 성읍의 귀인들을 초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야훼의 전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성읍의 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수리되고 왕이 가장 먼저 자기들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자고 하니까 자긍심을 갖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왕이 불러서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제사 드리고 왔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귀인들이 부럽습니다. 너도 나도 성전 제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제사 붐을 일으키는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립니다.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야훼 제단에 드리게 하니, 그동안 제사를 소홀히 한 죄에 대해서 속죄를 먼저 합니다.
나라를 위한 속죄, 성전을 위한 속죄, 백성을 위한 속죄. 여러분, 속죄를 해야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과 악기로 제사를 더욱 향기롭게 합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이러한 예배 형태는 다윗이 처음으로 시도했고 히스기야가 멋지게 활성화시키면서 오늘날과 같은 예배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야훼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주방장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듯이 예배를 집례하는 지도자에 따라서 예배가 은혜와 감동이 넘치기도 하고 맹숭맹숭한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소를 멀리하고 제사가 폐하여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제사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에 은혜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드리자고 하는 이 예배는 성전을 수리했죠. 악기를 동원했지요. 아삽의 시로 찬송을 하지요. 은혜와 감동이 넘치지요. 사람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활성화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은혜로운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2년 동안 제사가 폐하여졌습니다. 안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있던 제사장들 중에서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제사가 없으니까 새로운 제사장 수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 되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왕의 개혁운동으로 갑자기 엄청난 제사가 범국민적 제사가 드려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은혜로운 문제요. 은혜롭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뒀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어오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은 제사장들의 전담 업무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제사가 계속 드려지니까 제사장들이 가죽을 제때 벗기지 못합니다. 계속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 활성화로 발생한 문제가,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은혜로운 문제입니다. 해결이, 그래서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기는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니까 레위인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가죽을 벗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서 역할 분담을 한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레위인들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과 같이 벗겼습니다. 문제도 은혜롭지만 해결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제사 업무에 있어서 제사장이 프로라면 레위인들은 아마추어와 같습니다. 영적인 일은 노련한 프로가 능숙하게 하는 것보다 아마추어가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 왕. 자,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